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뿔 달린 순양과 또 눈 사이에 한 뿔이 난 순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의미하고요. 눈 사이에 한 뿔이 난 순염소는 헬라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두 뿔 달린 순양인 메대와 바사를 눈 사이에 한 뿔이 난 그 순염소인 헬라가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 순염소의 한 뿔이 갑자기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네 뿔이 난 순염소,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이 그림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최성진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AI한테 부탁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 챗 GPT에게 참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설득을 했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잘. 그래서 부탁한 끝에 이 그림을 받았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뿔 난 순염소. 이 네 뿔 난 순염소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첫 번째 뿔에 해당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네 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었던 그 나라만큼은 못하다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해석해 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러니까 네 뿔 난 이 염소에서 그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났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뿔 중 하나에서 이렇게 작은 뿔이 났는데 이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심히 커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 어디일까 짐작해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특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남쪽으로는 애굽을 정벌하고 또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네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세력을 키운 사람, 키운 왕이 딱 한 명 나와요. 그냥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마십시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되게 길죠.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니까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 이미지도 인터넷에서 다 뒤져봤는데 동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역시 인공지능한테 부탁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되게 잘생겼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주 엄격하고 책략에 능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성품 자체가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니었어요. 역사가들도 그렇게 평가해요. 왕이 된 것도 원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막 생겨난 로마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왕위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로마의 볼모로 보내놨어요. 근데 거기서 정치질을 잘 해가지고 자기가 볼모로 있어야 될 자리에 형을 대신 싹 밀어놓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이 올라야 될 왕자리에 딱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사빠르고 뭔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군사적인 재능이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 자, 이 작은 뿔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정벌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 위치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점령하려면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냐면 팔레스틴 지방,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정벌에 실패하고 돌아와요.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유다를 공격해. 성전에 들어가서, 원래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군대의 힘을 빌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제단과 등대를 부숴버려요. 왜요? 금이니까. 탈취해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애굽 원정을 떠나는데 이 원정이 또 실패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 화풀이를 어디다 가냐? 예루살렘에서 화풀이를 다 해. 군대를 동원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거 못 드리게 그냥 막아버려요. 그리고 성전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이 제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올림푸스에 있는 12신 중에서 최고 신으로 꼽히는 신이에요. 이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 세우고 그 신상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강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가지고 칙령을 내려요. 어떤 칙령을 내리느냐? 할례를 지키지 말고 안식일을 금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명령을 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25일에는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 실제로 그러한 일이 행해져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에요. 자, 돼지는 정한 짐승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에게 제사로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먹지 말라 금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우리는 그거 관계없이 먹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금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 돼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더럽혀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서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주된 의견이 뭐냐면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러한 힘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에게 일시적으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더럽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있어서는 안 되는 성직, 이 제사장직은 성직이잖아요. 이 제사장직을 매매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유린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을 범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니엘이 봤던 첫 번째 환상에서 나온 그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 제국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요? 헬라 제국에서 나오잖아요. 그 시대가 달라요. 헬라 제국에서도 나오고
또 로마 제국에서도 나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떤 특정한 시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은 이 지구촌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당시를 보면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상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상이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딱 이분법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 딱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 우리 악한 육체를 최대한 금욕하고 절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한 영혼이 더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지독한 금욕주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육체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 영혼은 선하니까 관계없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영혼은 선하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런 사상들이 아주 만연했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어떤 형태로 미혹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거부해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가현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도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사상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 이미. 반면에요, 어떻게 육체를 가진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수는 그냥 인간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어요. 똑같이 영지주의자인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이라는 세력은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이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상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추종하면 안 돼요. 세력을 추종해서도 안 돼요. 사상을 쫓아가서도 안 돼요. 우리가 오직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쫓지 마시고, 세력 쫓지 마시고, 사상 쫓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인 이 작은 뿔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요, 암살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었느냐, 원인을 몰라요. 그냥 시름시름 알아눕는데 내장이 썩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멸망할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한 거룩한 이가 이걸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는 그 대상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답변이 나오죠. 그 답변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300 주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600일이라는 숫자도 나와요. 그런데 2300 주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야는요, 밤낮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루를 말 그대로 그 숫자를 하루 날짜로 계산해서 봐야 한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꼬박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2300일 꼬박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딱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다시 그곳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약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 말씀이나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는데 그때가 겨울이다.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이 성전을 회복시킨 그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해진다 해도, 아무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역사와 이 세상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이것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전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종교인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우리가 참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박해와 어떤 고난들이 다가올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요, 중간중간 좀 스킵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 그로 인하여서 고난과 시련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최후의 심판상에서 지금 선언되는 말씀이에요. 앞에 제가 스킵한 내용 중에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그 고난의 연기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해도 인내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그럴 때 성도를 대적한 세력들은, 그리고 그 세력에게 머리를 숙인 자들은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지만,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평안하게 쉬는 날이 다가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광 중에 세우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직 젊은 집사님도 계시지만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